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아주 예고도 없이 은퇴 목사란에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잠시 동안 기도한 다음에 빨리 이제 생각하기를, 제가 심호하던 그 교회는 교인들이 많지를 않았어요. 제가 가서 전도한 사람 몇 사람인데 그분들 보고 오전 예배 조금 전보다 일찍이 나와 달라 부탁을 하고, 빠른 시간 안에 오전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제 처와 저가 차를 타고 저 선산 고아 예강리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또 그 마을 주민들과 처음 나온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미리 여기서 그 간식을 준비해 갔는데, 그때 지금 우리 저쪽에 권사님 식당 하시죠? 그 권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에 전에 교회가 있던 마을인데 교회에서 예기치 않는 사고가 생겨가지고 심호하던 교육자분이 야반 도주를 했는 그런 이력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마을은 크고 교회가 있을 만한 그런 장소인데, 그래 그런 것도 모르고 제가 이제 교회를 설립을 해서 지금 예강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는 교회다. 그래서 예강교회다. 잘 돼 가는데 할머니들이 주로 이제 처음에 교회를 왔죠. 와서 저는 앞에 자리에 서 있고 제 처는 오시는 분들 영접하고 자리도 안내하고 또 찬송을 부르면은 찬송책을 찾아주기도 하고, 그거는 뭐 모두 할머니들이라서 책을 못 찾는 분도 있어가지고 불가불. 어렸을 때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 이렇게 문종이에다가 궤도처럼 만들어가지고 찬송책을 써놨던 것처럼 그렇게 몇 곡을 써가지고 그걸 덜쳐서 이제 보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오시는 할머니들 영접할 사람이 제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처가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주일날은 한번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제처가 어디 갔나 조금 있으니까 또 오더라고. 6번이나 잠깐 동안 뭐 초신자들이니까 예배도 길게 보지 않잖아요. 한 30분 동안에 6번을 자리를 비우고 왔다 갔다 하니 제가 무슨 연고인지는 알지요. 그때 이제 제가 그 폐색증으로 고생을 하고 대수술을 하느냐 마느냐 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저도 많은 고생이 있었어요. 그래 제가 말을 이렇게 해봤더니, 아유 당신 오늘 뭐 내가 보니까 있어야 될 자리 6번씩이나 다 화장실 갔다 오느라고 그러지. 그러면 다음 주일부터는 내려오지 마.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갔다가 또 여주일 지키겠다고 내려오는데 그것도 힘들고.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어떤 대답을 기대했느냐 하면은, 아이고 이렇게 벌려놓고 시작해놓고 누가 하려고. 죽어도 내가 여와 죽어야지. 무슨 소리야, 내가 와야지. 이런 대답을 기대를 했는데
제처가 뭐라느냐 하면은 아 이제 살았다. 아 이렇게 하는 거야요. 그래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알고 난 빨리 이 상태로 잘 교회를 이끌어 갈 사람한테 맡기고 저는 진짜 은퇴해야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고 그 길을 벗어났습니다. 지금 거기는 또 다른 분이 와서 전에 교회가 있었던 마을인데 교회 안에 사고 때문에 없어졌던 그런 내력이 있는 교회라서 조금 열심히 하니까 상당한 교회 규모를 갖추고 지금 잘 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는 마지막 순간에 교회 하나를 더 세운 셈이지요. 제가 우리 대연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은퇴를 했지만은 이렇게 크고 좋은 교회 또 성도들도 친절하고 특별히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교회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출석하곤 합니다. 그래 이제 오늘 우리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 찬양하는 순서가 목사님의 말씀 증거하는 그 순서의 비중과 뭐 어느 것이 더 높고 어느 것이 더 못하다고 하지 않을 만큼 똑같은 그런 레벨로 봅니다. 그렇게 이 찬양이 중요한 것이지요. 제가 그렇게 된 거는 역시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은퇴를 하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집은 어디를 해야 되느냐? 그 선산고아라고 하는 데서 시작했으니까 거기 있던 그 이제 그 집을 빨리 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어차피 내가 고향이 김천인데 김천 쪽으로 와야 안 되겠나 이러고 있는 그때까지는 제가 주일 예배 출석을 저 우리 음호면에 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에 다녔어요. 또 저보다 먼저 은퇴하신 목사님의 권고를 받아서 그걸 왔는데 나는 우리 목사는 둘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다른 은퇴한 목사님들이 두 분이나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저까지 은퇴 목사가 4사람이 지금 그 교회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겁니다. 언제 연말에 그 이제 찬양대가 교인이 별로 안 많으니까 완전히 구성이 안 되고 특별히 남자 대원은 없이 두 줄로 앉아서 찬양을 하곤 했는데 연말 연시가 되었다고 찬양을 인도하는 분이 다리가 조금 불편한 분이었는데 나이도 조금 많고 그분이 연말 연시에 특별 찬양 발표회를 한다고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성가대석에 앉질 아니하고 요 앞자리에 딱 두 줄로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키들이 안 맞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아래 브로커를 갖다가 놓고 그걸 종이로 싸가지고 또 그렇게 갖다 놓고 한복을 입어서 키가 작은 사람은 치마를 내리니까 쭉 키가 좀 큰 사람처럼 아주 멋있게 보이대요. 그렇게 이제 두 줄로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저쪽에 강단 있는 쪽에서부터 어떤 사람 하나가 벌떡 일어서더니 그 지금 발표회 찬양하고 있는 그 대열에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탁 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와서 여기에 왔기 때문에 이 줄이 늘어나야 되는데 옆으로 대원들은 역시 움직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서서 찬양을 하건만 줄은 늘어나지 아니하고 그분과 같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많이 되는지. 그리고 또 보면은 전에 서 있던 그 대원이 서 있고 또 다시 이렇게 보면은 그 지금 새로 와서 선 분이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야. 그야말로 천사가 와서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을 돕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오랫동안 그 모습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찬송을 기뻐 받으신다고 하시더니 정말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언제 한번 중학교 교실을 빌려가지고 교인들 야예배 비슷하게 그래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 그 권사님 보고 다리도 불편한 분인데 중학교 교사였어요. 내가 이제 한번 물어봐서 아이고 권사님 지난번에 그 연말연시 특별 발표회 할 때에는 다른 때보다도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을 하기 전에 절반쯤 그만 까무러쳐요. 목사님 그거를 왜 묻습니까? 아니 그렇게 내가 그래 이제 기도를 평소보다 훨씬 많이 하고 찬양을 했는지 그래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 찬양에는요 얼마나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쁜지 나는 아직까지도 그 찬양에 그 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보다도 기도를 좀 더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기도만 많이 했을까 봐요. 늘 그저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그런 것을 봤다는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본인은 아마 그래 그 본인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는지 나쁠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오늘 찬양에도 혹시 천사가 와서 같이 찬양을 하지 않을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런데 사실은요 찬양할 때에 그런 모습이 안 보여도 천군 천사가 함께 찬양하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본래 말씀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달라는 것을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벌써 길어졌네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 중에 나타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인명지명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어요. 1. 여리고성의 세리장, 세무서장으로 키가 작았다. 2. 부정축제로 큰 부자가 되었으나 그의 직업과 그의 불의한 행동 때문에 동족들의 멸시를 받게 되었다. 3.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삭개오도 군중들 틈에 끼어 예수를 만나려 했으나 키가 적음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를 보았다. 이때 예수께서 그 뽕나무 아래 발을 멈추어 서시고 삭개오를 불러내려 그의 집에 묵어 가시겠다고 하였다.
그날 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받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축적한 재산 중에 남을 억울하게 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노라고 군중 앞에서 선포하였다. 그 집에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이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과정에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삭개오를 통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째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요,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이기고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삭개오는 이미 여러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죽은 자를 살린단다, 문둥이는 깨끗하게 하신단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단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던단다, 별의별 소문을 다 들었지만 삭개오는 찾아가서 만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마침 좋은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 앞을 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염치체면 불구하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데 불사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내 장막에 가리워져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키라도 좀 남보다 우뚝 컸다면은 다른 사람들 어깨 너머로 쭉 이렇게 예수님 저 계시네 하고 바라볼 텐데 키도 작아. 삭개오가 어느 정도로 키가 작았는지는 모르지만은 키는 작고 사람이 많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길가에 있는 뽕나무로 올라갔다고 그럽니다. 이제 이 뽕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 있는 누에 치는 그런 뽕나무와 같은 것은 아니고 돌감람나무다 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서 이제 야자대추라고 하는 그 열매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 온 적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이게 성지에서 가져온 거다 하고 이웃 사람들한테 내가 자랑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뽕나무든지 돌감나무이든지 하여간 그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장쯤 되는 그런 사람이 염체체면 불구하고 앞으로 뛰어가가지고 이 기회를 놓칠 소냐,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그 열정이 너무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지금 삭개오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기서 내려다보고 있는 곳을 향해서 그 행렬이 다가옵니다. 삭개오는 숨죽이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 날 보고 뭐라고 하실까? 아니면은 나를 알아나 보실까? 야, 너 같은 기억이 무슨 자격으로 날 보겠다가 여기 와서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멸시는 하지 않을까? 당시의 세리장은요, 유대인들의 미움과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못마땅하지만은 대부분의 세리들이요, 예를 들어서 2만 원 세금 매기면은 적당한데 10만 원의 세금을 매겨가지고 2만 원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 8만 원은 인마이 포켓해서 그렇게 그걸 토색하는 거라 그러죠. 이 삭개오가 부자 된 것도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치탄의 대상이요, 아주 죄인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까지 있었던 거지요. 산중에는 일이요, 시중에는 세리라. 세리 중에서 세리장이 돼가지고 세금을 거두고 있으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이지요. 그런 사람의 집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저 행렬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삭개오는 나무잎 사이에서 예수님의 행렬을 내려다 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일행이 어느 정도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무 쪽을 바라보시고, 야 삭개오야, 너 속히 내려와. 왜 거기 있어? 내가 오늘 너 집에 좀 가야 되겠다. 이러시니까 삭개오가 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우리 본문에는 그런 정도로만 쓰여 있지만은 아마 삭개오가 너무 기쁜 나머지, 깜짝 놀란 나머지, 나무에서 내려오다가 긁혔는지 옷이 찢어졌는지 뭐 어쩔 줄을 모르고 뛰어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체로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에 일행들을 데리고 나오셨으니 거기 가서 요새 말로 말하면은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와서 또 갈 길을 가시려야 되겠건만은, 예수님은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자고 가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여기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뭘 모르나 보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지탄받는 죄인의 대명사인데, 이 사람 집에서 유하겠다고 하니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으나 예수님은 그 집에 기꺼이 가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앉으셔서 삭개오가 베푸는 대접을 받습니다. 일이 이만큼 되니까 삭개오는 자기 집안 식구들이나 종자들을 시켜가지고 너희들 빨리빨리 최선의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 예수님 만찬상을 차리거라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과정에서요,
키는 작고 사람은 많아. 이게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이 두 가지 난관을 극복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 취업을 하려고 해도 내 혼자 취업시험 치는 게 아니지요. 얼마나 많은 경쟁자들이 있습니까? 근데 키는 작다고 하는 거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남보다 더 우수하거나 더 그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어떤 아무런 재질도 없는데 키는 작고 사람은 많은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는 이렇게 닥치는 것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지요. 키가 작다는 것은 선천적 장애이지만은 사람이 많다는 것은 후천적 장애라도 어쨌든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것이 생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니까 어쩔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모든 사정을 예수님께 다 낱낱이 아뢰면은 우리 예수님 야 삭개오야 너 뭐 그러나 내가 지금 가야 될 데가 얼마나 많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큰데 그런 사소한 것까지 부탁하면 나는 어쩌란 말이냐. 절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그래? 괜히 지레짐작해가지고 예수님 바빠서 내 말 들을 여가 없을 거야. 내가 그러면은 뭐 그런 거 가지고 다 나한테 이야기하나 네가 그 해결해야지. 이렇게 핀잔 주시지나 않을까. 염려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이제 요점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 예수님 사정 생각할 거 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정 우리가 다 살펴볼 필요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 하나도. 예수님이 지금 해결해야 될 미결건이 몇백 건, 몇천 건이 있든지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이 순간에 예수님 앞에 바라고 소원하는 바를 기도로 담대하게 아뢰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 할 일 다 하는 거고. 그랬는데도 뭐 응답 없으면은 그건 책임이 예수님께 있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닌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 그동안에 교회 생활하느라고 많이 수양이 돼가지고 우리의 심령이 그만큼 좋아진 셈인지 예수님 사정까지 생각하느라고 이런 것까지 뭐 다 기도하면 예수님은 바빠서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는 삭개오처럼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나는 키 작고 사람 많은데 이거를 어떡하나? 그거는 키가 작다는 것은 선천적 장애요. 사람이 많다는 것은 후천적 장애지만은 두 가지 장애를 우리는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삭개오처럼. 뽕나무가 있으면 뽕나무라도 올라가고 뭐 염체 체면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집안에 모셨을 때에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여짜오는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얼마나 이분이 자기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탄하는 세리의 입장에 있지만은 자기 마음속에도 내가 언제까지나 이 짓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도 하겠다. 삭개오는 사실은 주의 일 하기로 마음이 일찍부터 작정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아무도 삭개오의 마음속에서 끄집어내주지를 못했기 때문인데 오늘 예수님 만나니까 술술술술 다 풀려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자의 행복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고 하는 사람의 표정인 것입니다. 딴 거 없어요. 예수를 진실로 만났다면은 아무런 핑계도 탓도 할 필요가 없이 오로지 주님께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 상당히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려고 나와가지고도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래서 삭개오는요 난관을 극복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요. 복음을 처음으로 이제 듣는 단계입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습니다. 사모하는 정을 이제 키워 나아갑니다. 앞으로 달려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듣는 정보를 활용했습니다. 보고 싶어 하다. 2단계 목표 설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행동화 단계로 나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4단계는 전문화 단계입니다.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습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 예수님을 한번 만나기는 해봤느냐 그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말 하는 게 조금 송구합니다만 우리 연로하신 전도사님, 저를 알아보셔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신학 졸업하고 부목사 전도사 때 그 대구 서현교에서 난데없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박성복 장로님 그 추럭을 타고 이제 제 짐을 싣고 대구 서현교회로 왔는데, 와가지고 전도사로 와서 서현교회에서 강도사 고시 합격되고 강도사 되고 그 다음에 부목사 됐는데, 그때 제 위에 최재규 목사님이라는 부목사님이 계셔서 저는 교육 담당 부목사 그런 책임을 가지고 이제 주로 중고등부 지도하고 그랬지요. 그런데 제 같이 신학 함께 했던 동료들이 저를 저 자신보다도 아주 지나치게 과대 평가를 해가지고 여름철이 되면은 하기 수양회 뭐 이런 거 여러 곳에서 강사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충무교회라고 하는데 강사 초빙을 받아가지고 갔을 때에 내가 거기에서 또 나 자신에게 대한 상당한 여러 가지로 좋은 내가 경험을 쌓았지요. 어쨌든 시간이 많아서 올해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단계에서 보고 싶어 했다, 사모하는 단계로, 그리고 앞으로 달려갔다. 이거는 3단계 행동화 단계입니다. 4단계는 전문화 단계입니다. 자기 집에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단계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마지막 단계예요.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 재산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절반을 딱 잘라서 나머지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쓰겠다는 겁니다.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은, 토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세무장이니까 저 집에는 10,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은 적당한데 50,000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50,000원을 내면은 10,000원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40,000원은 인마이 포켓 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모은 재물 때문에 아마 삭개오가 그만큼 부자가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주님 앞에 딱 서가지고 고백하면서 말씀하기를,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거는 예수님이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은 4배나 갚겠다.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성경적으로 회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그것이 도둑질하다가 발견되면 저는 4배를 갚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조금도 어긋나지 아니하게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수종자가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그의 소원이면서 서약인 것입니다. 아마 삭개오는 그 후일담에 대해서는 성경에 별다른 기록이 없지만은 삭개오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처럼 서가지고 이 오랜만에 강단에 서니까 할 말이 참 많아도 다 말씀드리지, 시간만 자꾸 가니까 드리지 않지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삭개오와 같은 체험적인 신앙을 아직 가져보지 못한 분이라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정말 나한테 한번 나타나 보여주시면은 내가 두말 세말 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신앙생활 하겠는데 나한테도 한번 뭔가 기적적으로 나타나 보여 주실렵니까? 주여, 내 믿음이 이런 상태에 있어 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은 그런 것 같고 집에 돌아오면은 뭐 그러려고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하나님, 나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다면은 내가 군소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나한테 무언가 체험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신다면은 어떨까요? 주님은요,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면서 어느 단계가 되면은 스스로 믿음의 성숙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지금 한국 교회를 염려하는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만개 교회가 사라졌답니다.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전에는 봄, 가을로 1년에 2번씩 부흥회라도 했는데 부흥회 안 한 지가 오래됐고, 또 1년에 한 번 하는 부흥회도 예약을 해놨다가 취소하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그거를 다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니 한국 교회의 이 손실을 어떻게 복구하고 메꿀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에 잠겨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다가 이제 나라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간첩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가지고 이 나라의 장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가 미지수로 있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 같은 인생의 패배자와 같은 길을 걸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일러서 너 왜 그랬어? 삭개오 보고 예수님 한마디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선언하셨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그 자체가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하셔야 될 사명이며, 삭개오는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아름다운 역사에 동참하며 헌신해야 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삭개오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도 지금까지 소극적인 헌신의 단계에 머물렀었거든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런 진정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수 있기를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목사님, 저렇게 원치 않는 사고로 지금 치료 중에 있어서 강단을 지키지 못하는 사이 부족한 것이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한다고 했으나 너무나 미급하고 부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들은 말씀 할 수 있는 대로 기억을 되살려 삭개오와 같이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과 종이 되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헌신자와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항상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